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4장 10절, 구약성경 85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 인생과 신앙은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과 신앙은 공통점이 있는 게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만 보세요. 여러분이 한 달 후 일을 알 수 있으세요? 1년 후 알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뭐 1년 후에도 이 땅에 있을 수 있다는 장담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한 달 후를 알 수 있으세요? 1년 후를 알 수 있으세요? 5년 후, 10년 후 아는 분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도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다라고 하죠. 알고 가는 게 아니죠.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야,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1년 후에 5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지. 알고 가는 사람 없죠. 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알고 가는 거 아니죠.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이루어지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지셨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의 5% 미만으로 이루어진대요. 5%도 안 된대요. 5%도 많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살아가는데 5%도 안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편하면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믿음이 자랄까요? 그리고 열매가 맺어질까요? 응답이 있을까요? 성경에도요, 짐승들도 벳세메스소도 사명 따라 가요. 정말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자기가 하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대요. 도마는 예수님을 봐야, 부활하신 예수님 내 눈으로 봐야 믿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해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뭐 꿈을 보여주는, 환상을 보여주시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무엇인가 생각되고 인정되고 내가 인정이 되고 내가 깨달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도 같이 저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 우리와 의사의 감동 없이 이 마음에 이걸 막 해라, 이걸 해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별로야. 남들이 여러분 마음 안 내키는데 하라 그러면 별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나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하라 그러실 때가 있고 가라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망설여지는 거죠.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시면
일단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저도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고 좀 하나님을 좀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좀 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왜라는 말은 안 나오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길을 왜 가야 돼요? 내가 왜 손해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런 변명 안 해. 왜? 하나님이라는 분은 믿으니까.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더 좋으신 뜻이 있으니까 지금은 안 해요. 근데 예전에는 충돌이 정말 많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제 전도사 때도 충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가운데서 부서지고 깎여지니까 이게 되는 거지. 여러분도 복음성가 이런 것, 복음성가 찬송 잘 아시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뭐 완전히 뭐 어쩌고,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복음성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춰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과 이가 맞으려면, 톱니바퀴와 같이 돌아가려면 하나님이 부서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 내가 부서져야 이게 맞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맞춰지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제 인지가 깨닫는다니까. 참 이상한 일이 뭐냐면, 난 이해가 안 돼. 난 능력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믿고 한번 가보자 하고 부딪히면 이상하게 일이 되어져.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뭐 어느 정도 목회하고 이 정도 하면 계획 세우고 뭐 비전 세우고 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 우리가 비전을 갖는다 하는데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비전이 아니에요. 진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꾸는 게 진짜 비전이에요. 근데 자기의 계획을 비전이라고 생각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을 조금 믿게 되니까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도 일하시는 스타일이 있잖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내 고집 부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가면 이상하게 일이 되어지고 그곳에 역사가 있더라고. 이것이 믿음이 되는 거죠. 이해는 안 돼도, 능력은 없어도, 이해가 안 되고 부족해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야.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쫓아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가 된대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크기도 다르고 믿음의 성질도 다르고 정말 믿음의 그 순도도 다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진짜 믿고 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좀 믿음에 대해서 잠깐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해도 좀 재미있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누가 하면 재미없는 사람이 있어. 참 그 이야기 전달하는 것도 재주인 것 같아요. 재능인 것 같아. 여러분, 정당이나 무슨 기업이나 무슨 공공단체 대변인들 말 잘해요, 못해요? 말 참 잘하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조리 있게 의사 전달 딱 하고 힘 있게 강조할 거 딱딱 강조하고 팩트를 딱딱 하면서 말들을 정말 잘해요. 그러면 모세라는 인물은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변인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려면 이왕이면 좀 뭔가 좀 위험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말의 재주도 있고 좀 달변이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그러면 말하는데 뭐 좀 언변도 있고 권위도 있고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생생하게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뭐 이런 말씀들 많아요. 우리에게도 교회도 재주 많은 사람 왔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뭐 정말 은사들이 많은 사람이 왔으면. 여러분, 그게 달란트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용하는 사람이지 세상의 지혜나 능력을 빌려다가 쓰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정말 부족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은사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는 태생적이에요.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사랑의 사도라 그래요. 그럼 사도 요한이 본래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부어진 거예요. 그 사람 다혈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사역하다가 저 사람도 뭐 이상한 사람도 있으니까 하나님 저기다 번개를 내리시고 불을 내리시고 저들을 좀 치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야망이 많은 사람이야. 주님의 나라에 임하면 우리 한편에 오른편에 한편에 좌편에 그 형제들 얼마나 야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편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많은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될 사람인데 우리는 생각할 때 말 언변이 있어야 되고 말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말재주도 좀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야. 우리의 생각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사람. 모세 자신도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모세 자신도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 전하려면 제가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 세우세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어떠다? 혀가 어떠다? 얼마나 답답하면 주여 나는 몰래 말 못하고 입은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이러하니. 모세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셨으면 먼저 말을 잘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부르셨으면 나에게 말을 잘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지금 여전히 변함없이 말을 잘 못해요.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도 모세처럼 말을 잘 못하는 사도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어떻다? 시원하지 않다 하니. 지금 여기서 이 말하는 세상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 본인이 그럴 거예요. 정말 실제 육적으로도 본인은 몸으로 대할 땐 약하대. 몸이 약한 거예요. 몸이 병이 많아. 전도할 수 있는 몸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몸이 약해서 하나님을 못한대. 그럼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몸에 여러 가지 병들이 많았어요. 전도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 시원치 않아. 분명히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말이 시원치 않대요. 그럼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시원치 않다, 하찮다, 무시하다. 그러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몸은 약하고 말은 시원치 않다. 딱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뭔가 풍채도 있고 뭔가 좀 힘도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왜소하고 약하고 말도 변변치 않다 그래요. 제가 말년에 그 조용기 목사님하고 하영조 목사님이 말년에 좀 가깝게 지내셨대요. 두 분이 만나면 이런 얘기 안 돼요. 목사님,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죠? 그럼 하영조 목사님 조용히 아유 낫죠. 그런데 정작 우리 병은 안 낫죠. 두 분이 이랬대요. 근데 저 여러분 듣고 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 정작 수많은 사람은 고쳤어도 두 분 다 여러분 병으로 인해 고생하셨어. 남은 고쳐줘도 자기는 못 고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왜 그렇게 하셨대?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사탄의 사자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3번이나 구했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너에게 은혜래. 너가 약하니까 나를 붙잡는 거야. 약하니까 나를 의지하는 거야. 말을 못하니까 병도 많으니까 나만 의지하는 거야. 그러나 말에는 부족했지만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나의 약함을 자랑한대. 나의 약함을 기뻐한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아니에요. 당시 헬라 시대에는 수사학이라는 게 발달했어요.
수사학은 뭐냐면 닭골수, 말씀사, 배울학, 말하는 거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헬라 시대는 헬라의 문화가 발달한 이 시대는 달병가도 많고 웅병가들도 많았어. 그들과 비교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거예요? 정말 초라한 거야. 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말도 힘이 없고 달병가도 아니고 사람들이 딱 볼 때 편지를 쓸 때는 힘이 있는데 막상 보니까 별거 아니네. 시원치 않은데 하찮은데 이렇게 여러분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분명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되.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이 택함을 받은 이후에도 사도 바울의 말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여전히 병색이 짙고 여전히 말은 뻣뻣해. 그런데 사도 바울과 모세의 특징은 뭐야? 두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의지해. 내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한 힘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 내가 연약하니까 안 해. 부족하니까 안 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런 그러게 아니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생각 안 써. 내 생각이야, 내 마음이야, 내 계획이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많은 교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요.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하지 못해요. 저는 이런 재주도 없고 이런 재능도 없어요. 난 진짜 묻고 싶어. 그럼 그 마음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냐고. 재주가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하고 싶은 거냐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전도사 시절 처음 할 때 저도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았어요. 힘은 있어서 삽질은 잘했는데 삽질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나중에 보니까 요령으로 하는 거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열정이 있으니까 하게 되더라고. 배우게 되더라고. 실수는 많았어요. 실수는 많고 부족함도 많았는데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있으면 뭐라도 하고 싶더라고. 제가 주회종 때 처음에 한 게 뭔지 아세요? 세차했어요. 저. 할 게 없더라고. 저 시켜주질 않아. 그냥 맨날 그냥 뭐 큰 교회가 아니었고 작은 교회 했어요. 개척교회 같이 작은 교회에서 섬기기 시작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 허들의 일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 둘씩 맡겨주시니까 배우다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진짜 묻고 싶어. 재주가 없어서 할 줄 몰라서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이 마음이 없어서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집안에 진짜 누군가는 여러분 자식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남편 아내 사랑하면 재주가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무엇인가 이 마음에 사랑이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자신이 어떤 식으로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는 일 잘해야 재능이 있어야 열매 맺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잘했다 못했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 저한테. 이건 인간이 쓰는 단어야.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이건 너 잘했어 이건 못했어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잘했어 못했어 하신 적이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했느냐,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했느냐, 하나님이 이건 물으셔. 근데 잘했다 못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신 적은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한 번은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자 고르셔서 고생하세요? 일 잘하는 사람도 많고 설교도 잘하고 재능도 많고 진짜 부교육 때부터 그냥 프로그램 잘해서 목회에 최적화된 많은 분도 있는데 왜 저 기관 사역만 오래 하던 저 같은 자 구해서 왜 고생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냥 너니까 택한 거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래. 그래서 저도 그래서 부교육자들한테 강요 안 해요. 원래 뭐 목표치 뭐 이렇게 기준 딱딱 줘요. 올해 안에 몇 명 해라 뭐 해라. 근데 그건 하나님 방법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 그 정성을 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딸아이가 학교 다닐 때 계란 후라이 하나 해줬다고. 잘했을까 못했을까? 예, 노른자가 다 터져가지고. 그런데도 그게 귀할까 안 귀할까? 귀할까 안 귀할까? 귀하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길을,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뭔가 커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비싸고 멋있고 뭐 이렇게 기준으로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손길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잘했다 못사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했느냐, 정말 마음으로 했느냐.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일을 잘하고 재능이 있어야 열매 맺던가요? 한번 보세요. 사울이 능력이 더 많아요? 다윗이 더 많아요? 야곱이 능력이 더 많아요? 에서가 더 많아요? 에서가 더 많아요? 야곱이 더 많아요? 에서가 훨씬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다 열매가 맺게 하시느냐고요. 여러분,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해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잘하고 열매 맺는 건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께 있대요. 우리가 열심히 물 주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하게 하고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모세의 말을 딱 들으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르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서 할 말을 주라. 그럼 우리 생각 있잖아. 하나님, 대변인인데 말 잘하는 아론을 쓰시지. 그럴 수 있잖아요. 말 잘하는 아론을 쓰시지. 사람들은 아론 쓸걸.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꾸 내 재주 믿고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뭘 할 줄 알고 뭘 해야 되고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익숙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고 좀 부족해도 여러분의 손으로 올리는 걸 받고 싶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제가 새벽에 오늘 월요일 날 안병민 전사님 설교를 했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게 뭐냐, 마르다가 변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삐졌잖아요. 아니, 예수님 지금 뭐 하세요? 내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마리아 좀 야단쳐서 나 좀 와서 도와주라고 하세요. 예수님께도 서운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한술 더 떠. 마르다의 오빠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 듣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다가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털을 닦아드리고 있고, 마르다는 여러분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전보다 더 열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다 말씀 들어. 또 마리아는 머리 닦고, 예전에는 마리아 한 명이 그랬는데 이제는 뭐 아주 더 과간이야. 자기 혼자만 일하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불평 하나가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 자,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다.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 죽었다 살아난 오빠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 사랑하는 동생이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있어. 자신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음식 만들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마리아가 거듭난 거예요. 마르다가 변한 거예요. 마르다가 변하고 마르다가 거듭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 살인자예요. 그래 살인자야. 그런데도 말을 잘하는 아론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셔. 이 마지막 시대, 이 수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다 바쁘잖아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집에서 텔레비 볼 수 있고 놀 수 있고 누워 잘 수 있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 듣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산재물 돼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면 그가 백성들에게 말할 거야.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냥 아론 세워서 능력 있고 말 잘하는 아론 세워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누구 쓰신대?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한다니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우리가 볼 때요, 아유 목사님 고생하시는 것 같고 목사님 수고하시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반드시 영광됩니다. 반드시 영광됩니다. 우리가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건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 다 바꿀 수 없는 거라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써서 일하고 아껴 해서 집을 샀어. 여러분이 정말 쓸 거 안 쓰고 막 해서 비싼 옷 사고 주렁주렁 다 그냥 뭐 보석을 했어. 진짜 여러분이 뭐 그냥 값비싼 것으로 여러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장식을 했어. 맨날 먹는 것들은 여러분 값비싼 거 유기농으로 그냥 비싼 것만 먹었어. 그 몸뚱이 들고 천국 가세요? 그 돈을 이렇게 그냥 다 그냥 발라가지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그 몸뚱이 들고 가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성껏 사랑하고 섬겼던 그 하나님이 돌아가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산 것은 없어지지 않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하시라고. 이건 진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영광인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아론을 예배. 그럼 바울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핍박하는 자야. 믿는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스데반 여러분 돌로 치는데 딱 팔짱 끼고 겉옷 들고 있었다는 건 그 자리에 우두머리란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했어. 그런데 병이 많아. 가시가 3개래. 얼마나 괴로우면 사탄의 사자래. 얼마나 괴로우면 몸이 아프면.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말도 잘 못하고 눈도 안질이 있어. 그 당시에 뭐 제대로 된 안경이 있었겠어요? 성경을 써도 다 대필이야. 자기가 쓰는 게 못해요. 눈도 나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쓰셨냐고.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바나바를 예비하셔. 신라를 예비하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요. 근데 누가는 헬라인이고 그의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어요.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의 곁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가 있었어요. 그의 병은 고쳐지지 않으셔도 그를 돌본 누가는 붙여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야. 바나바 쓰시면 되잖아요. 신라 쓰시면 되잖아요. 능력 있고 여러분 똑똑한 누가 쓰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길 원했어요. 미비 전도 지역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어디로 가라고요?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반대의 길을 가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정복한 모든 제국들의 길은 다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길을 그 정도로 도로를 잘 만들었어요. 2000년 전에 만들었던 길인데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면 2000년 전에 만들었던 길을 사용하는 곳도 있어요. 그 정도로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로마는 모든 길에 마차를 다닐 수 있도록 왜 그 이유가 뭘까? 성경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그 길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불가능했을 거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뭐 하신 거예요?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약한 몸도 아시고 사도 바울이 그 약한 몸을 통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라는 제국을 통해서 길까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 여행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지. 제가 지난주에 한 남자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신 분이야. 그래서 서로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분도 이제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 일하시는 분은 항상 상처들을 많이 받아. 실망도 많이 해. 주회종 때문에도 실망했고 상처도 많이 받으셨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정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러는데 목사님 맞아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고 정 때문에 하셨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실망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상처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공감하시더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주의종 아니라 주의종 할아버지라도 실망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해야지 사람 때문에 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100% 공감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진짜 지나 보니까 정말 그렇대. 그래서 저도 은혜 받았어요. 왜 저는 실망 안 해봤겠어요? 저는 상처 안 받아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진짜 하나님 보고 하면 거기에 실망할 일이 없어. 상처받을 일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도 그대로 쌓여.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만약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나 아니면 하나님 일을 못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광야 1세대들이 다 가데스 바네에서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 출애굽할 때도 60만,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60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원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외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있다? 7천이 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일 해드리는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참 사람 잘 만나서 하나님이 호강하시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은혜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하나님이 가라가 하시는 길은 감춰진 길이에요. 이해되고 준비가 다 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길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노래를 잘 못해요. 원래 음치. 그래서 개척 때부터 찬양의 부담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찬양 잘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부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척을 명령하셨어요. 개척 초기에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저도 심란하고 개척 초기에 오신 분도 심란해 하셔. 저도 피차가 심란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참 제가 찬양 못하는 거 아시고 임광훈 목사님 붙여주시고 이소라 집사님 붙여주셨어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하나님 또 가수 우리 권우혜 집사님, 이한술 집사님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찬양하면 이제 저 길 건너 족발집 건너까지 들려. 그냥 뭐 팡팡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지금은 또 안병민 전사님, 이하은 전사님도 있고 우리 수요예배 찬양단에 우리 이재천 집사,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유영옥 권사님도, 박성자 권사님도 저만 빼고 다 잘하셔. 전 진짜 은혜라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라니까. 제가 찬양을 진짜 잘했으면 하나님 굳이 붙여줄 필요가 없잖아. 부족하니까 붙여주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마음이 한이 되더라고. 야 하나님 개척을 시키라고 했는데
아무리 잘 부르려고 노력해도 음이 안 맞아. 근데 여기 앞에는 딱 서가지고 찬양은 해야 돼.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그런데 그걸 지나고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쓰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거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척하라고 했을 때 제일 고민이 뭐였냐면 설교와 찬양이야. 기관사역 오래 했다고 그랬죠? 설교 자주 했겠어요? 찬양 자주 했겠어요? 일은 잘해. 네, 일은. 네. 일은 여러 가지 하니까 일은 잘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못한다 잘한다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 정말 내가 생각해도 못해. 설교도 못해. 찬양도 못해. 정말 개척하고 교회 목회하고 맞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못한다 잘한다만 안 하시더라고. 그냥 하나님은 열심히만 하래. 최선을 다하래.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냥 버틴 나도 참 신통한 건 있는 것 같아. 도망가도 12번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버티게 하시더라고. 근데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본문에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은 못하는데 전달해야 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백성들에게 말 전달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웃음 당했겠어요? 안 당했겠어요? 당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열매만 봐. 과정은 안 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세월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세월과 과정을 통해서 나무가 자라는 거고 열매가 맺는 거고 그들이 변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기관사역 때 같이 일했던 주의 종들 만나면 저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일주일에 10번 설교를 하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10번 되더라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2번 하고 뭐 신방이고 뭐 하게 하면 일주일에 한 10번 되더라고요. 상상도 못한 일이야. 근데 그걸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저도 신기한 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찬양의 문제는 하나님이 동역자 붙이시는 거예요. 만약 개척 당시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전 설교 많이 안 해봤고요. 찬양 못해요. 이래서 저래서 이거 합리적이잖아요. 좀 못하겠어요.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요? 하나님 손해요? 제 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이 여기서 목회하고 있을 수 있어. 그 목사님이 제가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그분이 여기서 목회할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한다 못한다 해서 자꾸 망설이고 여러분 더디면 인생은 꼬여.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버거워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버티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세요.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면 성장해요. 발전해요. 거기 열매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앞에 것을 예비하고 계셔. 여호와 이레가 그렇게 생겨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한 거잖아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거의 미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다가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실 때 이미 아론을 생각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은 바울을 딱 보내실 때 하나님은 바나바, 실라, 하나님 누가 생각하고 계셔, 안 계셔요?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버텨내고 그것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조각을 맞추듯이 맞춰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70명의 제자들 파송하세요. 한마디로 선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갑 가져가지 말래. 배낭 가져가지 말래. 신발 가져가지 말래.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신발도 없어. 지갑도 가져가지 마. 배낭도 가져가지 마. 근데 참 대단한 게 순종하고 가. 갔다 왔을 때 그들의 어땠대 상태가? 기쁨이 넘쳤대. 막 놀란 거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요. 하나님 모든 게 예비되어 있었어요.
정말 깜짝 놀라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 이제는 다 가지래. 주님의 뜻이 뭐예요? 가져가지 말고 고생하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없이 가도 그곳에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면 믿고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너희가 전대 가지래. 지가 가지래. 신발 가져. 하나님은 그걸 갖고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알고 가지 말고 나를 믿고 가라는 거예요. 인생하고 인생이나 신앙이나 똑같잖아요. 여러분,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지. 제가 예수 오래 믿었던 성도님들 가만 대화해 보면 다 같이 하는 말씀이 공통되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은혜래. 목사님, 자, 이런 길도 가고 이런 삶도 살았고요,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저도 100% 공감해요. 진짜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계시록 2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다.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니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욥이 기가 막힌 상황 아니에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들 죽었어요. 몸은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됐어요. 너무 좀 동방의 의인이야. 그런데 자신이 이 당하는 이 상황을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은 염려하래요, 하지 말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래. 너희가 할 게 아니래.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래.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고서 실망해. 그리고 한타는 하나님께 따지는 건 하나님께 따져.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데 안 해줬다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보고 하나님 인도한 대로 가볼게요. 단지 1년이라도 2년이라도 3년이라도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고 한번 가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욥의 무엇을 들었고 인내를 보았고 주께서 주신 뭘 보았다? 결말을 보았다.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에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인내를 여러분 들었잖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결말도 봤잖아요.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시잖아요. 욥의 시작과 끝은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알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생도 저도 인생 자체도 그렇더라고. 알고 가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다 인생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근데 이게 주 안에 있는 사람도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많이 주시고 많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많이 허락하셨는데도 여전히 걱정해, 여전히 불안해, 여전히 두려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정작 누리지도 못해. 그냥 이 마음속은 늘 불안한 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태까지 큰 밑바닥에 있을 때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올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서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 계실 거고, 그 낮추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높이실 테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망을 주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늦은 비와 같은 분이래. 하나님은 빛이요, 새벽비같이 일정한 분이야. 변함이 없어. 늦은 비는 추수 때에 내리는 비야. 하나님은 가뭄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 그분의 인도함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입이 뻣뻣하고 둔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몸이 약하고 말에 힘이 없는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 근데 모세 나오고 바울 나오는데 내 얘기하려니까 참 쑥스러워. 말씀 찬양 정말 관계없던 사람이라니까. 그런데도 목회하게 하시잖아요. 정말 저에게는 간증이에요. 여러분은 남의 일 보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개척 초기에 얼마나 내가 저 마음이 그랬으면 새벽 예배 끝나고 한 3시간씩 찬양 연습을 했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은 나를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노래를 잘하면 찬양 잘할 거 아니에요. 저 생각은 내가 좀 찬양을 잘해보자. 그래서 막 그냥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 나를 잘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약한데 하나님이 동역자를 쓰시더라고. 제 성도들도 가만히 봐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 정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주셔요. 제가 그래서 김선미 권사님 없으니까 그분이 왜 이렇게 선교 다니겠어요? 그분이 여러분 자식을 우리 올 때만 해도 아이를 못 가졌던 집안이라니까. 진짜. 그리고 번아웃 됐었어. 일하다가 목회자한테 상처받고 교인들하고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올 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랬다니까요. 일 하나도 안. 난 예배만 드릴게요. 그래서 2년 3년 정도 회복이 되니까 다시 선교 간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오랫동안 자식 못 가졌던 그 딸아이가 손이 귀한 집안이야. 그런데 거기에다 딸을 주시더라고. 근데 이번에 또 누구를 주셔요? 아들. 근데 그냥 쉽게 안 주시더라고. 또 왜 아이가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또 하나님이 또 기도하게 만들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시죠. 얼마나 그 난리가 났었다니까. 막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신앙도 알고 가는 게 아니다. 믿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저도 지금부터 다시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오히려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될까 두렵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웁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한번 가보세요. 저는 확실히 믿어져 불편했던 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상적인 영혼의 모습이야. 우리의 영혼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알고 가는 것이다, 믿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